자, 오늘은 이제 제가 주제를 일부러 이 모이는 일에 힘쓰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주제를 하는 이유는 아주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있고 비대면을 하는 상황에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어떤 성경적인 입장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한번 나 나름대로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사고들, 생각들을 어떤 믿음 안에서 우리의 생각들을 같이 한번 정리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종교적인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모이는 것을 그 주일 성수의 개념에서 이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일 성수라는 말 자체는 굉장히 비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상한데? 주일 성수가 뭐가 문제야? 괜찮은 거 아니야? 주일 성수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해온 건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 주일 성수라는 이 개념이 난 기존의 교회를 파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사도행전 2장 46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매일 모였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교회는 원래 매일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만 모인 게 아니라 안식일만 모였던 것이 아니라 매일 모여서 그들이 매일 그들의 삶에 대해서 같이 논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이런 것들을 시행을 했다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주일 성수라는 개념으로 바뀌었어요. 물론 중세 시대 때 이게 뿌리를 내리게 됐죠. 우리가 말하는 이제 카톨릭 교회에 의해서 이제 주일날이 안식 후 첫날이다 해서 주일날을 이제 모두가 그날 예배하는 날로 일주일에 한 날은 예배하는 날로 지정을 해서 그날 모두가 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이것이 오랜 전통 속에서 이어져 오면서 오늘날에는 주일 성수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는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일 성수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일 모여서 매일 말씀을 나누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참된 모습이라는 점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3장 13절에도 마찬가지로 서로 날마다 모여서 서로 권면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모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성경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 모이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잖아요. 사실은 매일 모여야 되는데 이제 저는 사탄이 이런 공작을 했다고 생각해요. 사탄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만 모이면 돼. 그럼 너의 의무를 다 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왔고, 그리고 이제 사탄은 지금에 와서는 이 질병을 이유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조차도 금해버리는 이런 상황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저는 이것이 우리 한국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미국에도 지금 거의 몇 달 동안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공간 안에서 벗어나지 못해. 공적 예배를 못 드려요. 동남아시아에도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대면을 못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너무 좀 마음이 좀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이는 것은 단순히 교제만을 위한 것은 아니죠.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 살펴보고 또 사랑과 선한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오늘 읽어드린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또 약속하는 일을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의 도에 격려하며 오일비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것으로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아예 구체적으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운 것으로 더욱 그리하자. 즉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믿음 있는 사람을 보겠는가 질문에 대해서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믿음 있는 사람 찾아보기 어려워요.
지금 이렇게 우리 시대가 혼란에 빠지는 부분도 바로 이런 모임에서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우리들이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으로 위로가 되고 서로 기도하며 서로 위로하고 이런 관계를 유지해갔더라면 이렇게 힘들어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주일날 하루만 지키는 거라고 하는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거 있죠. 이게 그 주일날 하루 예배를 안 드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절망을 해요. 크게 절망을 해요. 왜냐하면 주일을 안 드리니, 주일을 안 모이니까 마치 내가 신앙인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어떤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은 초대교회는 매일 모였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족끼리 모이고, 우리도 이렇게 소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이런 모임들이 오히려 더 가치 있는 모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으로, 선행으로 모든 걸 나눌 수 있다면, 이 모임이 오히려 더 가치가 있는 모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임에 대한 시선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혼란이 올 수가 있다. 우리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들으면서 나온다는 말씀을 우리 들었고 또 기록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읽고 들어야 한다는 것은 아주 상식적인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TV나 인터넷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우리가 TV나 인터넷을 들을 때 저도 오늘 TV에서 TV 들었지만 그냥 TV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서 들었지만 그냥 듣는 자체가 경건하지 않아요. 우리 물론 유사모님은 정장 딱 입고 예배 드리는 자세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나는 왜 여전히 속옷에 그냥 앉아가지고 이게 다리 쭉 뻗고 앉아가지고 이게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자세가 그거는 아니죠. 이게 대면과 비대면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비대면이 되면은 어떤 경건함도 없어요. 의식도 없어요. 예의도 없어요. 그냥 비대면 누가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듣고 싶으면 듣고 듣고 싶지 않으면 내 패스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 대면은 다르죠. 같이 모여서 같이 서로 맞대기 때문에 예의를 갖춰야 되고 그리고 우리 말 하나하나에 신중해야 되고 그리고 내 말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교제를 통해서 어떤 이런 대면을 통해서 대면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관계 설정을 해나간다는 점이 아주 의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그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자리에서 어떤 상태로 듣느냐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왜 우리가 대면 예배를 회복해야만 되느냐? 바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대면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그 대면의 관계가 굳이 대형교회에서 수많은 회중들을 모아놓고 하는 이런 대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소수의 무리들이라도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모여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을 예수님을 머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를 성도의 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머리고 성도는 몸이에요. 그리고 우리 몸들은 각 지체들이 있어요. 지체가 따로 떨어져서 활동할 수 없어요. 지체는 같이 모였을 때, 즉 하나가 되었을 때 그 지체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가 사실상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많이 댓글을 보면, 인터넷 댓글을 보면 아니 굳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굳이 모여서 교제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냥 TV를 통해서 설교 들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TV를 통해서 성경 공부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TV가 아니더라도 혼자 공부를 해도 되잖아요. 예수님을 알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그 자체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교회, 즉 주님의 교회 한 지체로서 어떤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내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옳은 말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이고 또 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인자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손 하나만 가지고 어떤 거 할 수 없어요. 발 하나만 가지고 어떤 거 할 수 없어요. 손과 발과 온 몸이 함께 움직였을 때 우리의 눈, 우리의 코, 우리의 입,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움직였을 때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나 혼자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모임 자체는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작업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그래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왜 모여야 되느냐? 왜 모여야만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당신이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이제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고 내가 이 몸의 어떤 구성원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그 일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이 교회가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나는 모여서 같이 기도하며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래요. 구원이라는 그 목표만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해요.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가 구원파 교회에 가깝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원파 교회에 가깝다는 얘기는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목적을 두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원파라는 교파까지 생겼어요. 한 어떤 단체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들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은 이제 구원이 안전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그들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그 이론을 가지고서 지금까지도 버텨오고 있어요. 구원받으면 끝이죠. 네. 구원받으면 끝일 수 있어요. 구원받는 게 그 최종의 목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구원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교회라는 어떤 곳을 만드시고 이 교회가 바로 주님이 피로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로 사신 교회의 멤버들이 바로 우리인 거예요. 그 멤버들이 모여서 이 세상 안에서 이 소금으로서의 역할,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는 하나의 몸이 되어서 이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가 가진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이걸 이용을 하죠. 교회는 모든 세상에 대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착한 모습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게 정의로운가, 어떤 게 의로운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떤 게 선한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어떤 이들이 이제 우리를 향해서 이 모임을 패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오게 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항할 수도 있어야 되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처럼 심지어 죽음이 그들 앞에 와서 그들을 사자밥이 되게 하고 불에 던져지게 하고 이제 온갖 고문을 하고 이런 상태에서도 그들이 꿋꿋하게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숨기지 않았고 내가 그 사회 속에서 그 모임을 이제 거절하지 않았고 끊임없이 그들이 그의 자리를 지켜봤어요. 자, 최근의 일들만 해도 1943년 같은 경우에 이제 창시개명과 더불어서 신사참배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또 이 사회가 전반적인 분위기가 신사참배는 당연히 우리의 하나의 의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잖아요. 이게 약간 비유가 좀 애매하겠지만 그냥 애국가 부르고 예배 드리세요.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일본이 장악했 일제 강점기니까 당연히 이제 그들의 신에 대해서 절 한번 하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가 된 거잖아요. 좀 차원이 다른 거긴 하겠지만. 근데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신사참배를 하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절대로 누구에게도 경배하거나 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오히려 이제 그 당시 일제에 의해서 이제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됐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고문 속에서 이리스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고문 속에서 죽게 됐죠. 이제 그 고문들로 인해서 휴중으로 죽게 되고 그리고 이제 몇몇 교단들은 이제 흩어졌어요. 그래서 해산이 돼버렸어요. 교단이 아예 해산이 돼버리고 그리고 일부 교회는 그래 우리 일본이 원하는 대로 해야지 우리가 일본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국가 권력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도 성경적인 거야 하고서 신사 참배를 하기도 하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정부가 원하고
이 사회 사람들이 원하면은 교회가 당연히 따라야 된다는 그 원리를 가지고 한다는 그 논리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논리라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그렇다면 지금 그 광화문에서 집회하고 또 10월 3일 집회하고 이 사람들이 정의로운 거겠네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지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혜롭지 못한 처사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저항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저항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걸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매일 매 순간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임의 방법을 바꾼다든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들을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흩어져서 예배 드리게 하는 이런 모습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작은 칼럼을 하나 썼는데 바로 이제 이 코로나19 이 시기가 위기인지 기회인지에 대한 컬럼을 짧게 쓴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성경은 사실상 오늘날 같이 이렇게 맘모스형의 교회를 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런 교회를 세우라고 명령하시지도 않았어요. 그 내용으로 보면 오히려 성경 안에는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엄밀히 성경적으로 이제 초대교회의 정신으로 돌아간다면 이게 오히려 정상적인 교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집에 있는 교회. 우리 은찬이네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오히려 이게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초대교회로 우리가 과거부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얼마나 많이 외쳤어요. 근데 사람들이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거대한 교회를 꿈꾸고 그리고 아주 그냥 수백억을 들여서 큰 교회를 세우는 그 일들이 바로 성공한 것처럼 이렇게 많이 비춰졌어요. 그런데 사실 주님은 계속해서 뒤에다 외쳤어요. 뭐라고? 초대교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초대교회 돌아갈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시기에 우리 하나님이 이 코로나19라는 것을 통해서 강제로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모이지 말고, 큰 교회 모이지 말고 각자 집에서 그곳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가족을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가지라. 지금 각 가정이 지금 강제적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보면 많이 연상되는 게 있죠.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연상이 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도 주님이 분명히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흩어지지 않아. 그냥 자기들끼리 복음을 받으려고 하고 자기들 그 안에서 모든 복음을 다 해결하려고 해요. 도저히 다른 데 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베드로에게 그 어떻게 보면 먹지 못할 음식들을 이렇게 내려보내서 이거 먹으라 그러니까 못 먹어요. 안 먹을 거예요. 계속 버티잖아요. 근데 결국 자꾸 먹으라고 했을 때 이 베드로가 그것을 마음에 품게 됐을 때 고넬료의 집, 즉 이방인의 집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기게 돼요. 이게 최초의 이방인 전도의 모습인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아주 버틸 대로 버티는 거죠. 결코 어떤 방법을 쓰셨어요? 주님이 예루살렘을 흩으셨잖아요. 디도 장군, 이제 타이투스라고 하는데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다 파괴시키잖아요. 성전을 파괴시켜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 백성들을 결국 다 전 세계로 흩어버리는 이런 하나님의 강제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저는 오늘 이 시대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시대에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말했던 초대교회야. 너희의 본질은 이런 거대한 건물에 있지 않아. 그리고 거대한 건물 속에서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아주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고 그리고 아주 화려한 조명이 있고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각자에 있는 처소, 너희의 각 가정에서 이제 같이 가족끼리 손을 맞잡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선하게 쓰시는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함께 손을 가지고 나가는 거를, 손을 잡고 가는 거를 내가 원해. 내가 원하는 건 바로 그거야. 그렇게 되길 바래. 이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인데 사람들이 귀를 담아 듣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이제 그거를 강제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계속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도. 왜 이렇게 오래 갈까? 금방 끝나야 되는데. 자, 지금 만약에 해결이 완전히 됐어. 깨끗하게 했어. 어떻게 할까요? 뻔하죠. 똑같이 갈 거예요. 1년 전의 모습으로 그대로 다시 회귀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가게 해요. 이거 뭐냐면 이제 너희가 더 이상 그런 거대한 맘모스형 교회를 보는 게 아니라 너의 가정을 돌아보고 너의 이웃을 돌아보고 내가 실질적으로 네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거라는 것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의 몸이에요. 몸이 너무 비대해도 안 돼요. 몸은 알다시피 건강한 몸은 모든 구성원들이 다 건강했을 때 건강한 거예요. 몸의 한 부분이라도 건강하지 않으면 그건 비정상적인 거예요. 몸이 거대하다는 얘기는 그렇게 비만하다는 얘기는 좋은 거 아니에요. 나도 살이 찐 편이지만 이제 비만한 건 좋은 게 아니에요. 비만하기보다는 건강한 몸, 그 몸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어떤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 병 고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뭐 잘 가르치고 그리고 지혜롭게 모든 걸 상담하고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구성을 이루고 이게 한 공동체가 돼서 하나의 교회를 세웠을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거대 비대해서 사람들의 보기 좋은 그것이 이제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건 좋은 교회가 아니고 진정으로 좋은 교회는 바로 그런 서로의 공동체들,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진 공동체가 모여서 개체들, 즉 지체들이 모여서 그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부디 자,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봅니다. 모여야 돼요. 근데 그 모임이라는 게 이렇게 거대하고 비대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자주 모여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가져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런 지금의 현실들, 모임을 폐하려는 어떤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지만 사람들이 지금 많이 좌절하잖아요. 주의를 못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좌절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참 모임으로 이제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임을 이제서야 비로소 시작할 수 있겠구나. 주님은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시길 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부디 오늘 우리들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기 소망하고 그리고 더 열심히 잘 모여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함께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자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모이기가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초대교회 정신으로 돌아가서 이제 가정에서 모여선 집에 있는 교회의 형태와 같은 모임들이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우리 또한 그 모임의 일환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는 오늘 저희 가운데 있어지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